여러분 보시는 이 한국 유명 연예인인 백일섭 씨가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뜻밖의 얘기를 했어요. 나는 졸혼을 했습니다. 이 졸혼이라는 이야기는 이혼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에서 만든 조어예요. 신조어입니다. 졸혼한 부부는 혼인 관계는 유지하지만 서로의 삶에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 백일섭 씨가 집 나간 지 1년 반이 넘었어요. 생활비는 집으로 보내고 집은 부인에게 주고, 백일섭 씨의 경우 40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72세, 이게 도대체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그 딸이, 아빠가 이 백일섭 씨가 엄마랑 만나지 않겠다는 이야기에 반대했더니 딸을 2년 동안 얼굴을 안 봤대요. 2년을 아주 끊어버렸답니다. 이건 홀가분한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미저러블한 인생, 괴로운 인생 아니에요? 종종 부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 남편은요, 제가 잔소리를 하면 도대체 말을 안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에 소리를 질러버리든지 아니면 짜증을 내고 나가버려요. 아니, 무슨 남자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무슨 남자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남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남편과 안 살아봐서 잘 모를 뿐입니다. 이 부부관계 전문가인 유니버시티 워싱턴의 이 심리학과 교수 존 가트만 박사가 있는데요. 그분의 연구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의 아내와 갈등 중에 말싸움 가운데 있는 남편 중에 85%는 말을 하지 않는, 마치 담벼락과 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부부가 입씨름을 주고받는 동안에 아내가 이렇게 크리티시즘, 비판하고 그런 것이 대부분 남편을 압도하죠. 여성들이 말을 잘하니까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내 생각은 우리가 이런 입씨름을 하면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 우리 사랑이 더 증진되고 잘못된 게 개선되고 그럴 것으로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이 부인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구나 해서 점점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높아져서 그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열나면 이제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싸움하지 않으려고. 이런 속담이 있는 걸 혹시 아세요? 모든 남자들은 한 여자의 칭찬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지 한다. 왜 이런 속담이 다 생겼겠습니까? 그만큼 남편들은 아내의 칭찬에 목말라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이거는 유명한 햄릿의 첫 번째 나오는 햄릿의 모놀로그, 독백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남자로다가 맞는 거죠. 남자들이 센 것 같지만 실은 몹시 약합니다. 그러니까 좀 불쌍히 봐주세요. 남편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감정적인 부분을 생각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 해결을 먼저, solving the problem, 이거를 먼저 하는 습성이 있어요. 자, 지금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비디오를 하나 잠깐, 30초도 안 되는데요, 보시겠네요. 신혼부부지간에 하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요리를 못하는 아내에게 말해버렸다. 우리 그냥 시켜 먹자. 목마를 텐데 국물이랑 같이 먹어. 여러분 이거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혼부부에 음식 잘하는 부인은 가물에 콩나듯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말을 한다고 해서 음식이 갑자기 잘해집니까?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배달해 먹자 그거죠. 미국으로는 딜리버리해서 먹자, 한국으로는 배달해서 먹자는 맛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직접 못하고 배달해 먹자, 이렇게 시켜 먹자. 그런데요, 순진한 부인은 시켜 먹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냉장고에다 식혀서 국을 식혀가지고 그 다음에 사실 갖다 주는 거예요. 저게 시켜 먹자가 마찬가지잖아요. 배달에 딜리버리 하는 거나 냉장고에서 뜨거운 국인데 시켜 먹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요. 진실을 말하면, 정말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나는 진실을 말하는 거야. 나는 팩트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됩니까? 모두 부부지간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부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속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부부지간에 행복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잘 못하고 머뭇거려요. 많은 부인들이 부부지간에 행복하지 못한 원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고쳐주려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한 배려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를 다른 어떤 사람보다 중요한 것을, 어떤 일보다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 결혼 상담 전문가인 에머슨 에그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Love and Respect라고, 사랑과 존경이라는 책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이런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보이지 않으면 아내는 남편을 respect, 존경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다시 아내는 존경을 표하지 않고, 존경을 받지 못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이게 점점 worst cycle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crazy cycle이라, 정신 나간 주기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크레이지 사이클이 계속되면 행복한 스위트 홈 다 물 건너간 겁니다. 그 다음엔 크레이지 플레이스가 되고 마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죠. 이렇게 되려고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 인정하시겠지만 부부지간은 쉽게 이렇게 이 사이클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를 보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에서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 8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에베소 5장 21절 이후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사는 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5장 21절 이하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이 시작한 디바인 인스티튜션이, 신성한 기관이에요. 사람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하나인데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인데 왜 그렇게 부부로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로 점차 바뀌느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나중에 시간 가면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 관해서 하나님이 해법을 제시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법을 제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왜 이러냐, 어떻게 하냐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해법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부부간에 행복해지려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영어로 보면 respect her husband. 그거 뭐냐면 존경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어줌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것처럼 존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내들이 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며 고백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아니,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래 아내들은요, 사랑받도록 만들어지고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랑을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남편들이 이거를 잘 못해요. 실패해요. 왜냐하면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편들은 말로 고백은 하지 않지만 부인에게서 리스펙트,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내 아내는 나를 존경하지 않아,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들은 존경을 기대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또 많은 아내들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기를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다른 기대 때문에. 남편은 리스펙트를 기억하고 아내는 love,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서로 충돌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marriage counseling의 엑스퍼트들은 아내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들의 습성에 관한 좀 제대로 알으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부정적인 비판을 듣게 되면, 주로 잔소리를 통해서 부정적인 비판을 듣게 되면 그것이 자신을 남자로 disrespectful, 그러니까 경멸하는 것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아니에요, 나는 남편을 고쳐주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들으면 안 되죠. 그 마음이 삐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도 남편들에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다니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다르다 그런 거예요. 차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남편을 제가 존경하려면 존경받을 만한 일을 좀 해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보세요. 아내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 your respectful and pure conduct를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3장 1절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 이거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존경받을 만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남편일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그에게 존경하는 얼굴 표정, 존경하는 말, 존경하는 태도로 그를 도우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아내들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에게 있는데 왜 내가 존경하는 얼굴을 보여야 됩니까? 왜 내가 존경하는 말투를 해야 됩니까? 지가 고쳐야지. 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앞으로 2주 동안 여러분이 늘 경멸하는 말투로, 웃음이 싹 사라진 냉기 어린 콜드한 표정으로 계속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2주만 실험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남편을 충분히 사랑하면 남편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존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노트에 써놨습니다만, 존경은 다른 사람의 인격, personality, 생각, way of thinking, behavior, 행동을 받들어서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관심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걸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바라보는 인생 관점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따위 거를 하고 앉아있냐고, 시간이 아깝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따위 것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보기에는 그따위 것이지만 남편이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를 경멸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감사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찾으면 감사할 게 많이 있어요. 결혼 1년 차, 2년 차, 30년, 40년 차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 가운데 좀 적어서
이런 목록을 가지고 나는 남편에게 식탁에서 하루에 한 개씩만 이렇게 감사하는 목록을 좀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셋째, 남편을 믿고 이해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면, 남편은 좀 믿어주기를 바라는데 아예 거짓말인 게 틀림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믿어주면 남편이 바뀐다니까요. 아, 부인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여러분, 이 말은 남자들이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사랑이 필요하지만 사랑보다는 리스펙트, 존경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구약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높은 고위 관리로 있다가 이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가잖아요. 가서 백성들과 함께, 부하들과 함께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웬걸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저 유대인들이 저걸 세우는데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2절 이하에는 유다 백성들 앞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얘기해요. 느헤미야 총독님, 우리를 치려고 10번이나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백성 가운데 느헤미야는 가문별로 창, 칼 뭐 이런 걸로 무장해서 했어요. 그리고 백성이 두려워하잖아요. 전쟁한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워하니까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격려하고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 자식,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왜 전쟁터에 칼 들고 나가는 줄 압니까? 존경받는, 아내와 자식들과 집안의 커뮤니티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그 남편을 사랑해서 잔소리를 합니다. 이거 고쳐야 되고, 이거 잘못됐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결혼 횟수가 지나가면 점점 양이 많아지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남편을 어떻게 느끼냐면, 이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애냐, 맨날 엄마처럼 이렇게 나를 잔소리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 존경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남편들은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부드러운 얼굴, 부드러운 표정이 결혼 생활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것, 남편이 혹시 이거 disrespectful, 나를 경멸하는 것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나를 존중하는 것으로 생각할까? 남편들은요, 자신의 아내가 무조건적인 리스펙트, 존경을 해줄 때 잘못된 거, 자기가 뻔히 잘못한 건 줄 아는데 남편들은 우기는 게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아내 앞에서 잘못한 거 알지만 일단 우겨. 남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 우긴 다음에 속으로 뒤에 가서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도 존중해 주는 것을 보고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늘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그녀에게, 아내에게 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거죠. 그러면 성경에 아내들에게만 주는 권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은 누가 직접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좀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같이 병원에 중환자실 신방을 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하고 누워있는 환자가 있는데 같이 간 신방팀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간절히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환자가 점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막 힘들어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이 신방 간 분 중에 실수로 산소 이 호스를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막 숨이 막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내에게도 남편이 기억하실 것은 사랑의 대우를 보이지 않으면 마치 산소호흡 마스크를 쥐고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성들이 질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성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늘 존경, 리스펙트의 사이클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는 건요, 뭐냐면 프라이어리티에 있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어떤 누구보다, 어떤 일보다 제일 우선순위에 놓는 거예요. 많은 남성들이 일, 비즈니스 혹은 친구 혹은 자기
가족, 친척을 최우선으로 놓고 아내를 그 다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뭘 느끼냐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 다음으로는 아내와 의논하고 아내와 이야기하고 아내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남성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내가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귀하게 여기고 생명의 은혜를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받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만 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크레이지 사이클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삶이 바뀌면 어떤 사이클이 되냐면 The Energizing Cycle. 이건 뭐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의 태도를 보이면 아내를 귀하게 생각하면 아내를 encourage 하는 거예요. 아내를 motivate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자신의 respect, 존경을 남편에게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존경을 보내면 남편이 활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향한 사랑을 듬뿍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이클을 만들면, The Energizing 사이클을 만들면 가정이 점점 행복하게 되어갑니다. 여러분, 행복한 결혼은 저절로 가만히 있었더니 이루어졌더라?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주 동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 노트를 좀 자세히 적었는데 이 이미지를 보고 혹은 말씀을 다시 듣고 아니면 이것을 새겨서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삶의 우선도에서 일, 비즈니스, 친구 관계, 친척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장 우선에 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들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존경 어린 표정을 좀 지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에다가 어떤 표정이 존경 어린 표정인가 좀 연습하세요. 연습하면 훨씬 나아집니다. 그래서 또 존경의 말을 어떤 게 존경의 말인지 프랙티스를 하세요. 그리고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여러분 진정 어린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몇 주 지나면서 그 경험한 것을 저한테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grassroots, 가장 기초적인 중요한 단위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행복해져야 그 다음에 그 사회가, 교회가, 커뮤니티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솔루션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할 방식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말씀을 disregard, 이그노어하고 무시해버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사이클을 반복해서 크레이지 사이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서 그 말씀으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쳇바퀴도는 크레이지 사이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The Energizing 사이클로 활기를 주는 그런 사이클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고 연습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억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을 바꾸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디바인 인스티튜션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